태풍이 불어오면 잔잔하던 바다는 갑자기 성난 바다로 돌변을 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뱃전을 내리칠 때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배 속에 있었던 그 선원들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고해라 그러죠.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의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사실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교훈이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와 같기 때문에요? 고해와 같기 때문에, 고난의 바다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늘 잔잔한 곳이 아니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늘 순풍을 만난 것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유람선을 갖다가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게끔 돌아가는 게 바다가 아니거든요. 생각지 아니하게, 예기치 못하게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뱃전을 내리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린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간다 해도, 평안하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해도, 돈이 잘 벌린다 해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뱃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 뱃길은 주님이 명하셔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주님의 명에 따라서 지금 그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데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풍랑도 없고 풍파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안 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고난의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장 천국에서 지금 논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지금 발디디고 살고 있는 것은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시련 많고 시험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납니다만 우리만 어려움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시험이 닥친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황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 같고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는요, 더 힘들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힘든 세상이라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언젠가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주님을 모신 인생은 풍랑은 만날 수 있지만 결코 파손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해서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파손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풍랑을 만나지만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 번 다운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KO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실패할 수 있고 한순간 낭패를 당할 수 있겠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당할 수는 있지만 멸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망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이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이처럼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믿었기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란 말이 나오고 질그릇이란 말이 나와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무가치해 보이고 깨지기 쉽고, 이것이 우리네 존재인데 그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애워싸일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지는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파도가 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있지만 기억하실 일은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잘 될 것입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배보다도 더욱더 흔들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하는 사업이 늘 여의치 않으니까, 직장이 항상 흔들리고 있으니까, 삶의 환경들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혹시 마음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재난이나 사고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래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질병이 두렵고요. 안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고 날까 봐 두렵습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요. 행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불행을 만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사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사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주님 모시고 가는 배에 뭔 큰일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을 모시고 감에도 그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물이란 말이 나오죠. 고물.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합니다. 배 앞편은 이물, 뒤편은 고물. 순수 우리 한글이에요. 이게 어떤 그 바닷가의 언어라고 한다면 농촌의 언어 속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어요. 이랑, 고랑. 이물, 고물 하듯이 이랑, 고랑이 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푹 파인 곳은 고랑입니다. 그리고 두툼하게 올라와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곳을 이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도 이랑, 고랑이 있는 것처럼 이 배에도 보니까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고물 지역 바로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보세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좀 피곤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하시면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은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기에, 그 풍랑이 일고 그렇게 배전을 갖다 내리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 속에 이제 물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의 그 태연함을 보세요. 그런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태연하신데 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요?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상스러운 일이 많지.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흔들어대던 그 배, 그리고 그 주변이 완전히 파도로 가득 찼었는데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뚝 멎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거짓말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이 멎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 바다까지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만드신 만물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자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멎고 바다도 잔잔해진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크신 발로, 전능하신 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영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두 번째 꾸짖음을 하시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더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주님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으면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리 친구들 여러 명이 자기를 괴롭혀도 아이가 내 뒤에 아빠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애들이 말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심지어는 강아지가요, 뒤에 주인이 떡 서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지저대는데 훨씬 목총을 갖다 도두어서 지저댑니다. 왜요? 내 뒤에 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누구 빽이 계십니까? 하나님 빽이 있어요. 우리 배 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용기 100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시스 아시죠? 중세의 성자 성 프란시스. 자, 그가 어느 날 자기 제자를 바라봤는데, 제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물동이를 갖다 치고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프란시스가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 물을 갖다 치고 나르는데 물이 별로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출렁거려야 되는데 출렁거리지 않는데, 그 비결을 가만히 봤더니 물동이 안에 나무 토막을 하나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물동이를 갖다 쥐고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물이 출렁출렁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무 토막이 그 속에 있으니까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성 프란시스는 아주 신비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다. 내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내 마음도 출렁거릴 때가 많은데,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목이 좀 잠겨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406장
힘들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만 같이 불러보겠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풍랑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4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니, 주님을 그토록 오래 따라다녔는데 지금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분이 누구인데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만들 수 있겠는고.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요?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조그마한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실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덮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안보 상황이 위태하고요, 그런 가운데 올림픽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만은 참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을 잠재워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